청구업진원 수리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바 수리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바 수리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바 오방내외 아닌 지신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나오 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오 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옴 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망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은혜열애진실 개법장진어오 아라나라다오 아라나라다오 아라나라다 태방광불화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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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애 출현품. 이때 세존께서 미간 백호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열애 출현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고 무한히 자제함을 나타내었다. 모수한 보살 대중을 깨우치고 시방세계를 진동하며 온갖 악도의 고통을 없애고 악마의 궁전을 가렸으며 부처님들께서 보리자에 앉아 정각을 이루신과 회상을 나타내고는 와서 보살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 열의 성기묘덕보살의 머리 위로 들어갔다. 또 입으로 대광명을 놓으시니 막힘없고 두려움 없으므로 미간 백호 광명과 같이 하고는 보살대중을 오른쪽으로 돌아 보현보살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 광명이 든 뒤에 보현보살의 몸과 사자좌가 본래 있던 것과 다른 보살의 몸이나 자리보다도 대갑절이나 뛰어났거니와 오직 부처님의 사자좌는 제외한다. 이때 열의 성기묘덕보살이 보현보살께 여쭈었다.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광대한 신통변화가 많은 보살을 환희케 하시며 불가사의하여 세인들이 알 수 없는데 어떤 길조입니까? 보현보살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옛날에 많은 부처님을 칭견할 때 이같이 광대한 신통변화를 보이시고는 바로 부처님께서 출현하는 법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길조를 나타내시니 마땅히 그 법을 설하시리라. 그때 열의 성기묘덕 보살이 보현보살께 여쭈었다. 보살은 마땅히 어떻게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법을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소서. 1.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는 법. 보현보살께서 열의 성기묘덕보살과 많은 보살 대중에게 설하셨다. 불자여 이는 불가사의하다. 이른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법으로서 출현하시는데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일로서 부처님께서 출현하여 이루지 않고 십무량 백천 아승지일로서 이루신다. 왜냐하면 과거에 무한히 많은 중생을 거두려는 보리심으로 이룬 때문이며 깨끗하고 뛰어난 뜻으로 이룬 때문이요 많은 중생을 건지려는 대자대비로 이룬 때문이며 상속한 행원으로 이룬 때문이요 온갖 복을 닦으면서 실증내지 않는 마음으로 이룬 때문이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함으로 이룬 때문이요 지혜와 방평과 청정한 도로서 이룬 때문이며 청정한 공덕장으로 이룬 때문이요 장엄한 도의 지혜로 이룬 때문이며 동달한 가르침의 의의로 이룬 때문이니 이같이 무한한 아승지 법문이 원만하여야 부처님을 이룬다. 이때 보현보살께서 이 뜻을 다시 밝히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법성은 지음도 없고 변하여 바뀌지도 않아 마치 허공이 본래 깨끗함과 같으니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 정정함도 이와 같아 본성이 성품도 아니고 있고 없음을 떠났네. 법성은 언론에 있지 않으니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정멸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도 마찬가지로 온갖 문장으로 변론하지 못하네.
누군가 부처님 경계 알고자 하면 그 뜻을 허공처럼 청정하게 할지니 망상과 집착 멀리 떠나 마음 향하는 곳 막힘없이 할 것이다. 2. 부처님의 신업. 보살들은 마땅히 어떻게 부처님의 몸을 보아야 하는가? 무한한 곳에서 부처님의 몸을 친견하여야 하니 마땅히 하나의 법이나 일, 몸, 국토, 중생에서 부처님을 친견할 것이 아니고 온갖 곳에 두루하여 부처님을 친견하여야 한다. 마치 허공이 모든 색과 색 아닌 곳에 두루 이르나 이르는 것도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 허공은 몸이 없는 때문이요. 부처님의 몸도 마찬가지로 온갖 장소와 중생, 법, 국토에 두루하나 이르는 것도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 부처님은 몸이 없기 때문이니 중생을 위하여서 그 몸을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첫째 모습이니 모든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마치 허공이 넓고 물질이 아니되 온갖 물질을 능히 나타내면서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듯이 부처님의 몸도 마찬가지로 지혜의 광명이 두루 비춤으로써 중생들이 세간과 출세간에 온갖 성근의 업을 이루게 하면서도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다. 왜냐하면 본래 온갖 집착과 실없는 말을 영원히 끊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둘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마치 해가 뜨면 연보제의 무한한 중생이 이로우니 이른바 어둠을 밝히고 젖은 것을 말리며 초목을 키우고 곡식을 성숙케 하며 행인이 길을 보게 하고 무한한 광명을 두루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 해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일로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니 이른바 악을 멸하고 선을 내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롭게 하여 대비로 건지고 천안을 얻어서 나고 죽는 곳을 보게 하며 지혜를 닫고 밝혀서 깨달음의 꽃을 피우고 발심하여 본행을 이루게 하니 이는 부처님의 광대한 지혜의 해가 무한한 광명을 놓아 두루 비추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셋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연부제에서 해가 뜨면 먼저 수미산 등의 온갖 큰 상에 비치고 차례로 흑산과 높은 고원에 비치며 나중에 모든 대지에 비치지만 해가 여기 먼저 저기 먼저 비추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산과 땅이 고아가 있으므로 먼저와 나중이 있게 되는 것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끝없는 법계지의 법륜을 이루어 막힘없는 지혜의 광명을 놓을 때 먼저 보살 등의 큰 산을 비추고 차례로 영각에게 비추며 다음에 성문에게 비춘다. 그 다음에 성근이 결정된 중생에게 비추되 그 마음그릇을 따라 광대한 지혜를 보인 연후에 모든 중생에게 두루 비추고 못한 이에게도 미치어 미래에 좋은 인연을 지어준다. 그러나 부처님의 대지의 광명이 먼저 보살에 크게 수행한 이에게 비추고 나중에 못한 중생에게 비추리라고는 생각지 않듯이 다만 광명을 놓아 평등하게 두루 비추어 막힘도 장애도 없고 분별도 않는다. 마치 해와 달이 수시로 출현하여 큰 산과 깊은 골짜기를 사심없이 두루 비춘과 같이 부처님의 지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두루 비추고 분별하지 않지만 중생들의 소질과 의욕이 같지 않음을 따라 지혜의 광명에도 각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넷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일출을 베넷 소경은 일찍이 보지 못하였으나 햇빛의 도움을 받으니 왜냐하면 이로 인해 밤낮의 시간을 알아 갖가지 의식을 해결하여 몸을 다루고 온갖 근심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해도 마찬가지로 믿고 이해하지 못하여 파괴하고 바른 소견이 없이 부정하게 생활하는 벤의 소경의 무리들은 믿음의 눈이 없어 보지 못하나 지혜 태양의 이익을 받으니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저 중생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고통과 온갖 번뇌와 미래의 괴로움이 될 원인을 다 없애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지혜 태양은 이렇게 벤의 소경인 중생을 이롭게 하여 성근을 얻어 성숙시킨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다섯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가령 달에는 네 가지 특이한 미중의 법이 있으니 하나는 모든 별의 광명을 가리고 둘은 시기를 따라서 차거나 기울거나 하며 셋은 연부제의 맑고 청정한 물 속에는 그림자가 모두 나타나고 넷은 일체 보는 자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 달은 분명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다. 부처님 몸의 달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특별한 미중유 법이 있으니 이른바 모든 성문과 독각에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들을 가려 그들에게 합당한 대로 수명을 보이니 수명에 길고 짧음이 있지만 부처님의 몸은 증감이 없다. 모든 세계의 마음이 청정한 중생들의 깨달음 그릇에는 그림자가 모두 나타나 각기 내 앞에 계신다고 하니 그들의 조함을 따라서 설법하며 지위를 따라서 해탈케 하고 교화받을 만한 이는 부처님의 몸을 보게 하지만 부처님의 몸은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으시되 이익은 다 끝까지 얻는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여섯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저 삼천대천세계의 대범천왕이 적은 방편으로서 대천세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도 중생들이 다들 범왕이 자기 앞에 있다고 하지만 이 범천왕은 몸을 나누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몸도 없다. 부처님들도 마찬가지로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않으며 분신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몸도 없으시나 중생들의 조화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면서도 조금도 몸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일곱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어떤 의사가 온갖 약과 주문을 잘 알며 연부제에 있는 많은 약들을 다 쓰지 않음이 없고 전생의 성근의 힘과 크고 밝은 주력으로서 방편을 삼아 만난 자들은 다들 병이 쾌유하였는데 저 의사가 자신의 명이 다한 줄을 알고 생각하기를 내가 명이 다한 뒤에는 모든 중생이 의지처가 없으리니 방편을 나타내리라고 하고는 약을 만들어 몸에 바르고 주력으로 부지하였다. 죽은 뒤에도 몸이 분산하지 않고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아서 위나 보고 들음이 본래와 다르지 않고 병을 치료만 하면 다 쾌유하였듯이 부처님이신 위없는 대의왕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백천억 나유타겁의 법약을 수련하여 이루시니 모든 방편의 정교함을 수확하여 피안에 이르셨고 모든 중생들의 온갖 번뇌의 병을 능히 없애고 수명도 무한하며 몸이 정정하여 모든 불사를 쉬지 않으시니 만나는 자들은 번뇌병이 다 소멸한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여덟째 모습이니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큰 바다에 많이 보배가 있으니 온갖 광명을 모으는 비로자나 광이라고 이름하는데 어떤 중생이나 그 빛이 닿으면 다 그 색과 같아지고 눈이 청정해지며 또 그 광명을 따라 비추는 데는 안락이라는 많이 보배가 비 내리듯 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을 없애고 조화롭게 하니 부처님들의 몸도 마찬가지로 큰 보배 무더기로서 온갖 공덕의 대지혜장이 된다. 누군가 부처님 몸에 보배의 지혜 광명이 닿으면 부처님 몸의 색과 같아지고 법안이 청정해지며 그 광명이 비추는 곳에는 중생들이 가난한 괴로움을 여의게 되거나 내지 부처님 깨달음의 즐거움을 갖추니
부처님의 법시는 분별하지 않고 실없는 말도 없지만 두루 모든 중생을 위하여 대불사를 하신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아홉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또 큰 바다에 여의 많이 보배가 있으니 모든 세간의 장엄장으로 백만 공덕을 갖추어 이루어 거처하는 곳마다 중생들의 죄는 제거되고 소원을 만족해 하지만 박복한 중생들은 보지도 못하듯이 부처님의 몸 여의보배도 마찬가지로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다 환희케 함이라 하니 만약 그 몸을 보거나 명성을 듣고 덕을 찬탄하면 생사의 근심을 길이 떠난다. 가령 모든 세계의 중생들이 일시에 전념하여 부처님을 칭견하고자 하더라도 소원이 다 만족하게 되지만 박복한 중생들은 칭견할 수가 없거니와 부처님의 자제하신 실력으로 조복받을 수 있는 이는 제외되듯이 만약 중생이 부처님 몸을 칭견하면 곧 성근을 심어서 성숙될 것이며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부처님의 몸을 보게 한다. 이것이 부처님 몸의 열째 모습이니 보살들은 마땅히 이같이 보아야 한다. 그때 보현보살께서 이 뜻을 거듭 펴고자 개송으로 설하셨다. 마치 연부제 해가 뜸에 광명으로 남김없이 어둠을 깨고 산의 나무와 모세의 연꽃 온갖 물상들 갖가지 종류들이 다 이익받네. 벤의 소경들은 해를 못 보나 햇빛은 같이 이익을 주니 때를 알고 음식을 먹게 하며 길이 온갖 근심 떠나 몸을 안락해 하네. 믿음이 없는 중생들 부처님 칭견 못하나 부처님 또한 그들도 이롭게 하시어 명성 듣고 강명 비침에 이로 인해 깨달음 얻게 되네.